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구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들어넣게 하고 또 기를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상처가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을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회복에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참으로 기구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붙든 인생이므로 그는 기구한 인생이 아니라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 같지만 형제들을 살려내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애굽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만드는 인생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 형제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 요셉이 팔렸죠. 그리고 종살이 합니다. 13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가까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서 바로 앞에 서고 꿈을 해석하고 성리가 되고 꿈대로 요셉의 풀이대로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1년쯤 됐을까요? 제 형제들의 집 속에서도 가난하여서 궁핍하여서 이렇게 흉년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더라. 아비의 말과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곡물을 얻으러 나옵니다. 이때 아비는 누구를 보내지 않냐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13년 전의 상처가 아직 아비에게는 아물지 않은 어떻게 아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해가 미칠까봐 두렵다 라고 하면서 10 형제만을 보냅니다. 이제 요셉 앞에 10 형제가 섰습니다. 저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꿈이 하나님께서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그때 회복하는 하나님의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를 회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는 과정 속에 요셉은 견고한 믿음에 더욱더 성숙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놀랍게 믿음으로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겨진 상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서
형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십자가를 담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또 요셉의 사건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묶여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묶여서 감옥에도 또 이렇게 종살이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므온을 요셉이 묶어둡니다. 물론 형제들을 다 묶어둬서 3일 동안 이렇게 가둬둡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러한 고통도 3일인데 3일이라는 그 의미도 이렇게 의미 상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순간에 형제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지금 잡혔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첩자라고 하는데, 간첩이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일이야?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끌어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 속에 요셉 형제들의 회복이 그리고 회개가 이미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되지. 그런데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데 우리 죄악이 있잖아. 형제를 팔았잖아. 형제가 그렇게 소리쳤는데 우리가 무시했잖아. 그러면서 그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형제 너희들이 듣지 않았잖아. 루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각 우리가 그 일 때문에 핏값을 받는도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생각하게 합니다. 회복이 있는 곳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은혜, 이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져라. 물론 한 면에서는 율법을 지키기를 힘쓰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데 속에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율법의 진짜 기능은 뭔지 아냐? 라고 하면서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율법은 너희 모두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죄 아래 완벽하게 묻어두는 것입니다. 왜? 사망에 처한 존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무작정 사망이 아니라 그 사망 속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이외에 한 의이신 예수님께 쫓아가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 또는 당시의 제사장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무릎 꿇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는 질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통해서도 뭘 바라보게 하시냐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짓밟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죄지었었잖아 라는 것을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회복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그러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지었었잖아. 우리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었잖아.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애절한 절규를 듣지 않았잖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잖아. 이런 부분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그래서 해결책은 우리 삶의 진실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실함을 보겠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려면은 과거에 지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실함은 결국 요셉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만날 수 없고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요셉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해결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너에게 진짜 진실함이 있는가 보자. 그러면서 요셉이 첫 번째 제안한 것은 너희 한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갇혀 있어, 이거였거든요. 근데 사흘 그냥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사흘을 함께 가둬둡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아버지께 가고 그리고 살려라 라고 하면서 너희 진실함을 보여라.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합니다.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리고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다시금 진실을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본문 속에서도 반복해서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 너의 진실함을 보리라. 너의 진실함을 드러내라. 이제 9명이 갇혀 있고 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한 사람만 갇혀 있고 9명이 가도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요셉이 갇힌 자 되었는데 이제는 시므온이 갇힌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므온 한 사람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9사람 일단은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냐민을 묶어둬라 라고 하는, 물론 베냐민은 묶어두진 않았지만 베냐민이 죽는 것 같은 마음,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놓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죽어짐, 한 사람의 희생함을 통해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진리를 또한 보여주는 거 아닌가를 보여주면서 아직은 요셉도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기까지는 이미 한 단계 회복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회복,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회복,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회복, 그리고 그렇게 종교했던 자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총리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 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지만 또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함으로 첫째 자녀 나타나고 두 번째 자녀 나타남으로 고난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집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이 형제와 같이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것은 원수를 갚는 데서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의지하고 형제들을 믿음으로 살리는, 그래서 그냥 단지 용서해버리면 쉬울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라고 생각할 때 형제들이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그냥 무작정 용서하는 게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막 조롱만 하는데 그때는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참는 거지. 믿음으로 참고 원수 삼지 않는 정도가 최소한의 우리가 할 일이지. 요셉이 감옥에 들어있고 한데 뭐 용서하고 뭐하고 할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선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위치를 바꿔주셔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두니까 이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온전히 용서하기 위해서는 회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책임지는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시므온이 한 사람 묶이는 것, 그리고 르우벤이 변호하는 것, 아버지에게 나의 자녀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유다가 내가 담보되겠습니다 아버지에게서도,
그리고 요셉에게 베냐민을 묶어둬라 라고 하니까 내가 대신 묶여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시는가. 그래서 눈으로 보는 묶임에 우리는 묶여있지 말고 자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에서 단지 내가 용서해 이게 아니라 진짜 용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것이 그를 온전히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용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그 교회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자리, 권위 있는 자리에서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베풀어 나가는, 이끌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요셉의 움직임이다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가 진실한지 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짜 진실한가 보자. 정말 진실한가 보자. 하나님, 진실하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거짓되게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더 아파지고 더 고통이 있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진실함을 더욱더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때 주님께서는 그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욥이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축복할 때 은혜가 풀어졌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너무 연약하오니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